이제 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정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그 동네에서는 뭐 아주 취급받지 않았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 메시아라는 그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물 곁에 계셨는데 그곳으로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광경, 여러분 그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뭐 보이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소서, 이곳에 함께 머물러 주소서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하니라고 했는데, 이 청하니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해서 제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제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틀을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되면서 그들과 뭐 했을까요? 잔치를 열었을까요? 아니죠. 예배를 드렸죠. 앞에 얘기했던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배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41절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뭐 그런 쪽에 그 접촉점을 찾는 것보다는 이렇게 복음이 이들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저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에요. 혼혈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말들이 다 틀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모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누구보다도, 유대인보다도 훨씬 더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빛이 왔지만 어두워서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음란해서 어둡습니까? 아니, 율법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전통 신앙,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선민 사상, 이게 얼마나 영적인 어두움인지 아십니까? 그죠? 그 영적 어두움에 빛을 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우리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개 아니야?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 굉장히 비하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 목수의 아들이 뭘 안다고, 저 어린애가 뭘 안다고 굉장히 취급하면서 그랬던 유대인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죠.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좋은 밭이었죠. 열려 있었죠. 활짝 열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던 거와 완전 달랐어요. 그들은 비록 혼혈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슬픔이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열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열린 마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함이요, 간절함, 정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열매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나에게 생수가 되어지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더 깊음이 들어옵니다. 깊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그 말씀은 내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해요.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마음이 활짝 열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셨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겠다 싶었습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으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눈망울이 빛이 나면서 조금이라도 더 들려도 아마 밤을 샜을 것 같아요. 예수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들려주세요. 조금 더요. 조금 더요. 가셔야 되는 걸 아니까 내일 가야 된다 이러니까 조금만 더요.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힘든데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을 것 같아요. 참 행복하고 즐겁고 마음이 정말 시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참 내가 너와 예배하는 게 너무 좋구나,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자, 그렇게 이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4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뼈가 있는 말씀이죠. 이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뼈가 있는 말씀이죠.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존귀하게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해봐라, 한번 보여줘라, 표적 있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귀함을 받지 못한 거죠. 어쩌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대단한 거 있나 봅시다. 오늘 안 하시네, 표적. 그래서 제자들도 아니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러 왔는데 자꾸 말씀만 전하니까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존귀함을 여기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난 그랬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는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죠?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충분했어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예배. 그리고 내 예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네요. 유대인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깊어짐이 아니라, 믿음의 자라남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져요. 너무 없어져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괜찮거든요. 근데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들은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크다고 말하지만 간절함이 없는 거죠.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답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여기서의 이제 갈릴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유대인들이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니,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는데 예수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과 너무 다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했는데 표적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말씀에 상관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표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세요. 나에게 기적 좀 일으켜 주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영접한 것은 부정적 의미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너 예를 들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 참 많이 먹는다. 좋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잘 먹는다. 좀 좋은데 이게 아니라 약간 부정적으로 말할 때 그만 먹으라 말을 못하고 참 많이 드시네요. 이러면 이제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뭐 그 정도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은 정말 이런 것만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거면 막 반응하는 거예요. 막 표적 막 이런 거 반응하고 재밌는 거. 뭐 그런 이 시대가 정말 재미있어야 되고, 그죠? 재미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자극적인 것이 있어야 되고, 관심 끌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끌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는 말씀들이 아니거든요. 예. 따분하기도 하고, 듣기 거북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막 전할 때 베드로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정말 복음적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뼈를 때리는 말씀들이었거든요.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마음을 치지 않습니까? 마음을. 근데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도 똑같아요, 설교가. 근데 그들이 듣고 어찌할꼬가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제가 계속 반응하는데 예배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반응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뭐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반응이라는 건 관심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먹으려고 해요. 관심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서 최대한 안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먹잖아요. 그거예요. 또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때요? 대화를 하면은 대화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러지 않잖아요.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거는 대화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래요? 또 물어보고 사마리아 여인에 관심이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은 어디서 마실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주님.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그렇군요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살펴봐야 돼요. 목사님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내 마음은 어떨까? 내 마음을 예배할 때 마음이 어떻지? 지금 이들은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한 영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은 그들의 영접은 그들의 회심은 가짜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영접한 것이 아니다.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랬고요.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도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넓은 길, 많은 사람들.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요즘은 길을 가다가 식당에 줄 서 있으면 일단 나도 줄 서죠. 뭔지 모르고 줄 서서 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야 하고 이렇게. 요즘은 군중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론, 또 우르르 이게 굉장히 강한 시대란 말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겠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니까 거기에 나도 호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좁은 문, 진리의 문에는 좁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별 호응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면서 그래도 저렇게 하지 재밌지, 그래서 재밌게 하면 좋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가는 거죠. 자 4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이제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의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근데 46절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갈릴리의 가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높은 고위 관직이었겠죠. 이가 이틀을 거쳐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옵니다.
이틀한 시간 동안에 아들에게 두고 기다려라. 정말 지금 막 한 시 앞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막 달려온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 거죠. 그때 이 왕의 신앙은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를 했던 사건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표적을 향한 믿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48절을 보면 너희는 막 이제 대놓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온 모습을 보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한탄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왕의 신하 앞에서, 왕의 신하도 되게 부끄러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정말 도무지 그거 아니고서는 안 되겠냐? 라고 한탄해하죠. 부정적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데요, 5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어요. 믿고, 표시해 보세요. 믿고.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은 표적의 믿음의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가? 이런 믿음 있죠. 긴가민가 하지만 그럴 것 같은 어떤 약간 그런 거 있죠. 믿음이 대단한 믿음은 아닌데 혹시나 하고 가는 믿음. 예, 그 믿음이에요. 표적 믿음은, 처음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었지만 조금 믿음이 자랐어요. 그런가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확인하러 갑니다. 또 이틀을 가는 거예요. 이틀길을 가는데 마침 종들도 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이시여,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바로 묻죠. 그때가 언제냐? 나왔던 그 시간이 언제냐?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확인해 보려고요. 그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그때가 이때입니다. 7시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이가 살아났다는 그 시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하실 때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자신뿐만 아니라 말씀 보면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 훨씬 더 자랐죠. 이제서야 왕의 신하,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표적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그런가 하는 그 믿음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구주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시를 해보시는데요, 47절에 청하되라고 있죠. 청하되, 이게 이제 표적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죠. 청하되, 이건 믿음이라 하진 않아요. 그죠? 청하는 거예요. 청하되. 50절에 믿고 가더니,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된 거예요. 믿고 가더니. 53절에 다 믿으니라. 믿음이 완성됨을 보여주죠. 우리의 믿음은 작고 연약하고 때론 표적 때문에 시작하는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태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는 그 순간이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어려운 일이 와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정말 각자의 어려움이 있어서, 힘듦이 있어서, 그 절박함과 절실함,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렇게 시작해요, 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그때 쏙쏙쏙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처음엔 표적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표적 가지고 온 거죠. 근데 너무 절박하고 절실함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하면서 내 마음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렇게 가면서 믿음에 순종을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믿음의 이 절실함이 얼마나 필요한가, 마음의 열린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지금 거의 40몇 년을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라도 주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어, 절실함이 없어져. 그냥 제가 와서 자 오늘 말씀합시다, 대충 하죠, 온 것이 귀하죠, 자 이렇게 하고 끝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저는 끝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상태 유지하려고 하고 절박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믿음 생활에 끝납니다. 절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번 주 다윗 이야기를 또 보겠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을 잃어버리니까 또 그냥 또 넘어져요.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절실함, 절박함,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영이 살고 인생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는 길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루십니다.